이제 9월달을 맞이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이 가을 날씨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마스크에 기도를 통해서 큰 믿음의 승부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생명과가 생명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통해서 보여준 그 환상에 성전 문지방에서 이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오르고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그 다음에 헤엄침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능이 건너지 못할 그런 큰 강이 되어졌습니다. 이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았고 이 물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그 강에 그런 각체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나무도 생물도 고기도 바닷물까지 다 살아야 됩니다. 또 강 좌우가에는 이 각종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자라고 새로운 열매를 달마다 맺게 되고 그 잎새는 약, 재료, 치료약, 테라피가 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니까 2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서 나와. 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 드디어 에스겔의 그 환상에 나타난 그 강이 사도 요한에게 다시 보였는데 그 강이 무엇입니까? 생명수의 강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은혜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니까요.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이 잎사귀는 다시 말하면 테라피, 치료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를 가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인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날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자, 이게 뭐 흘러나온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온다. 그 배에서 이제 생수강이 흐르는 곳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드디어 그 사람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나오게 되고 39절 보니까요. 39절을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이것은 뭐라고요? 생명수 강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것은 그들이 믿는 그가 믿는 자들이 받을 뭘?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겠다.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는요 그 배에 생수강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에스겔의 화상에서 볼 때 강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온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서 성전 물이 흘러나온 물이요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살리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 살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같이 예수 믿고 성령의 마음은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상처받은 영혼이 깨끗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심령이 병든 영혼도 다 치료받고 그것마다 새롭게 되고 그 영혼들과 삶의 큰 나라 하나님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생수강이 어디서 흘렀습니까? 하나님과 어린아이의 보호자에서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센터는요 하나님과 어린아이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보좌에서 쫙 빛이 비추고요. 그 보좌에서 생수강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 영광이 완벽히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저주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계시록 20장 3절 보니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마음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저주가 없다. 저주는 완전히 끝났다. 왜요?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께서 이 보좌 위에 계시고 그 보좌가 이 통치에서 정되기 때문에 이 저주가 다 사라지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저주,
징계, 환난, 고통, 고난, 징계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런 시대의 세상입니다. 이런 저주 징계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될 때 이 저주가 오게 되었고 죽음이 오게 되었고 우리 인간에게 사망과 고통이 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과 사망이 오게 되고 저주가 오게 되어졌는데 이 저주가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지옥에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는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주시고 그 저주를 다 끊어 주심으로 이 저주에서 우리가 노임받고 속량하심 받은 그런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또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값을 주고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핏값으로 저주 재간을 다 지불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셨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 피로 구원받고 저주에서 죄에서 노임받게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소리로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다른 것으로 구원이 아니고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고 저주에서 노임받은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 다른 게 아니고 어떤 해암이나 108번대나 온갖 걸 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구원 그 별것 아니네. 뭐 구원이 너무 쉽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 너무 쉽고 구원이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전 하나님 아들 예수님 때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인간이 받을 가장 큰 사형의 제도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낚시 다 쏟으셔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처절한 저주 지옥 같은 저주를 주님이 받으셔서 그 우리의 죄값을 다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돈의 어떤 것으로 인간의 가치로 인간의 어떤 것으로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값싼 은혜가 아니고 어떤 것으로 값으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는 자마다 너무나 공개 속에서 저절로 감사하게 되고요 저절로 그 감사 감격으로 함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이렇게 저주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지금도 소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비춰라고 그래서 형제에게도 자매에게도 이미 비춰서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은혜를 나눠주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주님은요 우리 신랑으로 하늘의 처소 우리가 갈 그 천국의 처소를 다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유대 월등으로 좀 따지면요 내일 저녁쯤이 나팔절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7대 절기죠. 7대 절기인데 네 번째 절기가 바로 다섯 번째 절기가 이 가르쳐절기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뭐라고요? 나팔을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들어서 마지막 나팔을 들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그 나팔 소리인데 오늘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요. 7절 말씀 보니까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랴 하더라. 보라 내가 어떻게 하다고요? 속히 오신다. 주님이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이 두루마리의 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세상의 것 온갖 걸 다 하면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줄여보면 단순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이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요 정말 세상의 것을 다 이렇게 좀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그 가지를 다 이렇게 잘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텔레비전, 컴퓨터, 그 다음에 스마트폰, 매스컴, 온갖 뉴스, 온갖 것이 다 들립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요. 우리가 신체로 접하는 모든 것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 다 듣고 이런 것 다 신경 쓰고요. 이런 것 다 많이 가지고 세상에 바쁘대서 바쁜데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거기 우리가 바쁘다고 보죠.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이 중요한 말씀을 들어가고 온통 세상에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가 그런 곳에 가 있지 않느냐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내 영혼의 양식이죠. 내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으로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잡읍시다. 당신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을 깨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 자리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것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2절을 보니까 2절을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고 묵상한 자요. 그 율법을 취하고 어떻게 한 자? 묵상한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말씀을 취하고 묵상하는 그런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묵상의 단어는요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같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특히 주님 모습 때가 심히 강건데요 마귀는 세상으로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가까워지므로 방해를 다 합니다. 그런 어떤 상대적으로 성도는요 이 세상과 좀 접어두고 가지치기 하고요 다 좀 잘라내고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 잘 준비되고 이 말씀에 뿌리면서 열매 맺는 삶 형통한 삶을 살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 모시는 그 영광의 날에 들림받고 세율의 삶의 주인공이 다 되는 우리 가나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분들은 행한도록 갚아주라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만 경배하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만 경배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보니까 이렇게 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자 이리 보니까요 요한이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의 모든 그 하늘의 신비한 비밀들 큰애들 드디어요 새 예루살렘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영광스러운 것들 생명수 생명나무 다 보고 나니까 너무나 하더라고요.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거죠. 와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여준 그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딱 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좋았든지 그 분위기 압도되어서 이제 모든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데 그때 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번에 천사가 뭡니까? 나는 종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로 하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천사가 말하되 그리하지 말라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된대요. 이 헬라어 본문을 그대로 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천사가 가볍게 안 됩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도가 아니고요. 하늘적으로 하면서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경배한단 말입니까? 세상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헬라어 그대로의 본문이라는 거죠. 우리 경배 대상은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건 정신 빠졌습니다. 요한, 당신 도대체 왜 그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말이야. 하면서 막 야단치는 이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을 나갔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와, 지금까지는 처음 본다는 거죠.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키냐.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요, 황소를 끌고 꽃다발을 들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 제우스가 왔다, 이 신이 왔다 하고 막 제사되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때 바나바 바울이 뭐랍니까? 정정하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헬라어 원문 그대로 옷을 확 찢는 거죠. 소리 지른다.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강하게 탁 소리 치면서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요. 사도행전 14장 14절 보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 질러. 여러분 소리 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여보세요 이래 지릅니까? 소리 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지르는 거죠. 15절 봅니다.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다시 말해봅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뭐랍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옷을 찢고 막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사람에게 나 같은 성정한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 가진 이런 인간에게 여러분 경배하고 진짜 사십니까?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다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온 세계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경배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고 소리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종종 누가 자신을 칭찬해주고 잘했다 할 때 자신으로 돌아보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종종 봅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내가 일해놓고 뭐냐 이렇게 하죠. 내가 했다고 내가 이런 했다고 떠올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잘한다고 칭찬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아니 내가 그런 했는데 나를 모른다고 우리 아이들 말로 삐졌다가 삐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죠? 시험에 들고 이것 때문에 나를 몰라준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살아가면서도요 항상 우리 신앙의 모습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우리 한번 합시다. 시작.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저로 한번 할까요? 시작.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23장 보니까 3절 보니까요 존귀 영광 모든 것에 누가 홀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으소서라고 찬양하죠. 우리 한번 합시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열시전에 십자가는 제가 즐거워하리라.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우리 가나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행한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12절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이 우리가 주님 뭐라십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 따라합시다. 속히 오신다. 누가요?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내가 줄 상이 주님께 있다. 주님이 줄 상이 주님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답니다. 자, 요 짧은 단어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첫째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 두 번째로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세 번째로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요 세 가지를 우리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신앙이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신앙의 공식 첫째로 뭐냐 하니까 이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이 뭐로 받았고요? 주님의 은혜인 믿음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축복과 상급은요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만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은요 헌신한 자,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서 헌신한 자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으로 받게 되고, 두 번째요, 축복과 상급은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함으로 받게 되고, 또 면류관은요, 면류관은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다 들여서 헌신함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을 사는 기쁘신 건데 그 믿음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어떤 것?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상 주신 자심을 우리가 반드시 믿는 그런 신앙에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가장 기본적이겠죠. 기본적인 거니까 우리 주일 성수죠. 주일 잘 지키게 기본적입니다. 두 번째 11조 생활. 요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주님 주신 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 이 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제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받느냐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자, 잡으려고. 바울이요 지금 이제 1차, 2차, 3차 성경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에 가서 로마 가문 같은데 지금까지 한 1차, 2차, 3차 성경이 얼마나 큰일 많이 했습니까? 그런 건 다 어떻게 하면 이제 다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3장 14절요. 3장 14절 시작.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 여전히 끝까지 마라톤 선처럼 치피해서 달려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입니다. 뒤에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것 바라보고 편대를 바라보고요. 자신의 몸을 들이밀어서 이제 영혼을 걸어 사는 이 승리에 이 전도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다 드는 이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이에 살린다고요? 복음에서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이 전도자에게 이런 큰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에게 얼마나 큰 상, 하나라 가장 큰 상으로 이런 전도자에게는 그런 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가을에 추수감사 전도대잔치를 정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름 방학 때 쉬었습니다. 이제 가을로 우리가 어디든지 벌써 전도는 그래서 전도여행으로 주님께 부르고요. 가정을 고나 살리는 이 전도에 힘쓰는 상급받는 자리까지 나는 우리 선생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어떤 자가 상 받으니까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모퉁이로 성계 이상 못 사는 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수많은 이 북한 노동자들,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요 계약이 끝났는데 국경 봉쇄를 해가지고 지금 북한에 돌아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96%가 여성들인데 노동의 대가로 벌어들인 것, 뭐 식당하면서 냉면집 하면서 벌어들인 것을요 다 순금해버리고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 자신들 먹고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대부분이 영양 10조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빵 하나, 매일 빵 하나, 우유 하나만 더 보태줘도 그들이 영양 10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요 이제 96%가 여성들인데 이 생리들 살 도움조차 없어서 어디 좀 누가 도와줄 사람 없느냐라고 이렇게 선교에 요청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헌금 작은 헌금 중하죠. 이 헌금 들 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물질이 가서 이런 귀한 영혼들에게 먹을 것도 공급하고 필요한 것도 공급하는 그런 이 선교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헌금 시간에 케냐의 코로쇼니 은혜교회에 이제 지어주고 헌당식을 했답니다. 헌당식에서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우리 함께 볼 것인데, 자, 이 헌금 시간에 보니까요, 헌금하는 영상을 봐요. 근데 이제 헌금식 우리처럼 돌아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 앞에 와서 헌금하는데, 요 헌금하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보니까 뭘 이렇게 들고 나와요. 이게 뭔가 봤더니 닭을 들고 왔어요. 닭을 이제 발을 묶어가지고 이제 헌금할 돈도 꾸니까 자기 집에 기르는 그 닭을 가지고 헌금한 고입에 떠먹는 거라. 야, 참 제가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한 달에
이 가장 월급이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식구들이 7, 8명인데 많으면 10명인데 그 식구들이 다 먹고 살겠어요. 이 10만 원 가지고 헌금 11조 만 원 떼고 나머지요 이건 먹고 살기도 힘든 거라. 그러면 11조 만 원 먹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또 성도들 다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또 이제 교육자 살도 주고 또 뭐 쓰니까 도무지 이 돈을 모아서 교회를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겨우 나무 떼 세워가지고 이렇게 집만 얹어가지고 예배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곳에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부터 해서 교회가 우리 1층 그 식당보다 조금 더 큰 건물 그런 큰 건물 세워주니까 한 40분 50분짜리 세워줄까요? 그들은 상상도 못할 큰 건물 그 맛에 제일 좋은 건물 세워주는 거죠. 이런 큰 건물 세워주는 거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 춤추고요 함께 모여서 헌당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영상 제일 마지막이요 요만한 돌에다가 그 교회 입구에다 딱 기념석을 넣는데 그 기념석에 뭐라 적혀있냐면요 이 교회는 부산 가난교회 후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또 이렇게 영어로 적혀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죠. 참 우리가요 적어도 성경을 보내니까 일례 수입하고 이렇게 영혼권하고 교회를 세우고요 얼마나 견디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11조를 할 때 적더라도 꼭 같이 성경금을 같이 뭐 5천도 좋고 만조니까요 꼭 같이 좀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할 때 물질을 들 때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라 상급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문안 그런 소자에게 드릴 때 우리 물질을 드릴 때 이것이 하나라 상급으로 쌓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이렇게 중요한 상급을 어떻게 주어져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라 작정 시간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영적인 승리에 비교되지만 영혼도 부활하고 살리고 교회 봉도 일으키고요 또 하나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큰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마귀가 벌벌 떠고 도망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 사역을 시작합니다. 9월 첫째 주일 이제 이번 추석이 지나면은 첫째 주를 이제 지나고 그러면 셋째 주일이 추석인데 추석이 지나면 9월달 다 지나가 버리죠. 뭐 어정쩡하다 9월 지납니다. 그러면 10월 11월 하다 보면 성탄 지나고 3달 지나면 2021년간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이 짧은 시간인데 그래서 추수감사도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추수감사 전도잔치 앞두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기 바라는 거죠.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이 전도에 쓰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다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해서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해서 하면 좋겠지만 다 그렇게는 하지 못한 대부분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은 금요기도 오면 좋겠는데 그것도 오래 살았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일 새벽기도 하고 사람도 있지만 또 금요기도 제법 나오지만 이것으로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다 나와서 기도로 그렇게 여건을 말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주 금요일 그래서 이번 달에도 오늘 지나고 이번 금요일 첫째 금요일입니다. 이번 금요일날 이제 다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서 연합 기도할 때 그것이 그냥 기도의 동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 그것을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달에 한 번 하는 기도는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목자, 근사분요, 또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 나라 믿어서 기도하고요. 또 나가서 교회와 한국에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가정에 자녀의 생물에 밀어서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보니까 뉴스에 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니까 미국 뉴욕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그래요. 이 엄청난 비, 그래서 미국 뉴욕인데 세계 최고의 도시, 최고의 변화가 세계 3대 모두가 흠만한 아주 대단한 그런 큰 도시, 문명의 발달의 최고의 극치를 이루는 뉴욕인데요. 이 뉴욕에 허리케인이, 이 태풍이 몰아친 거죠. 몰아쳐 보니까 비가 쏟아졌는데요. 하루 사이에 750mm, 800mm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700mm, 800mm가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웃고 계신데 여러분 저 허리 정도 오는 비, 그러니까 온 뉴욕시가 전체가 허리 정도 오는 그 짝대기가 확 쏟아진 거죠. 엄청난 비. 그랬어요. 기상 관측인의 최고로 많은 비가 쏟아졌다네요. 그 다음에 뉴욕의 뉴스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뉴욕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졌다는 거야. 자기들 말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지니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에서 지하철이 확 잠겨버려요. 지하철 가는 이 지하철 노선이 잠겨버리고요. 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던 그 반지하철, 우리나라로 치면요 옛날에 그 기생충이나 나올 때 막 물이 그 반지하를 그래서 넘치듯이 그래가지고 50명 이상의 사상되고 죽어버리고 나머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실종이 된다는 거야.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이요, 그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나라고 떨어지지 않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물어버리시면 인간이 대단하게 싸우는 것, 내가 최고로 쏟아놓고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죠.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세상의 것도 헛된 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함께 기도해 살고요, 우리 가정을 사는 것도, 우리 직장의 사업들, 우리 자녀의 미래도요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인류도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다 그냥 공사나 한순간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도우시면 할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당연히 기도해야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다 모여서 우리 성들이 다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것을 이루는 그런 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다 있는데요, 교회마다 다 같은 똑같은 은혜를 주실까요? 은혜가 차이가 있을까요?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보다 다 같은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면 은혜의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물은요 위에서 보면 다 평민입니다. 위에서 보면 물은요 바다 보니까 다 평민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수평이잖아요. 깊을수록 물이 훨씬 더 많이 채워지죠. 얕은 곳은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공평하시지만 은혜 받을 만한 교회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사람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가정에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준비해서요 우리 교회가 준비해서 큰 은혜를 받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의 미래에서 얼마나 기도하는 맞습니까? 우리 시대 보니까요, 우리 자녀를 살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요, 청년들 참 힘들죠. 또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그냥 남편이 아내 죽이는 게 예사오나 하나 죽인 거야, 또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죽인 거예요. 하여튼 심지어 막 장모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이리 희한한 이야기까지 여러분 뉴스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면 스스로 살 수 없는 우리 자녀의 미래에서 내가 끼어서 기도해야 자녀의 미래를 이루고 죽고 이루는 그런 일인데 우리가 잠잠 안 되는 거죠. 끼어서 기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요, 아파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그런데요, 아프게 가서 기도하고 테라피 주께서 주시는 그 치료의 은혜를 힘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피곤하면요, 기도하면 주께서 힘드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성도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또 들어가서 홍해도 가르시고 이러고도 무너뜨리시고 옥무들으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특별히 이번 주보면요, 우리 모두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미리 만들어보죠. 여러분 뭘 할 때 어떻게 하면 미리 약속하고 그거 앞장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잠도 시간 짜주고요. 또 그다음에 약속도 다른 것도 다 주셔주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고 응답 받고 들어서 하나님의 큰 상급 얻는 그런 자리가 나는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것을 받으려 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떻게요? 새 예루살렘의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는요, 성도가 있는 세마포를 가리키죠. 또 주님 맞을 신부로서 우리 웨딩드레스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에게 웨딩드레스 이 두루마기 주는데 이 흰옷이요, 사실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이것이 오염되기 쉽고 더럽혀지기 쉽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깨끗한 흰옷 입고 나갔는데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쭉 나가 돌아다니고 이것이 그냥 어느 정도 먼지가 묻고 한 며칠이 보면 이게 새까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행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늘 기억하고 깨끗하게 살고요,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회개해서 이 죄를 다 씻어서 두루마기를 빨아서 깨끗게 되고 정결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이 정욕의 이 욕심, 정욕이죠. 또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로 듣고 보고 접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쉽게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말 행동은요, 내가 늘 하나님의 빛다, 코람되어 하나님의 빛다는 그 자세로 그렇게 세워져야 되고요. 또 이제 늘 보여야 되는 것으로 매일매일 깨끗게 될 때 이 성에 새로 살 들어갈 그런 권세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다 나는 예수님 보여도 날마다 깨끗하게 되고 코람되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거기 생겨서 이 새로 살 들어가는 그런 권세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성 밖으로 내던져지는 사람을 오늘 말씀을 주겠습니다. 그것이 15절인데 15절 우리 천천히 하나 달려봅니다. 시작.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무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다 성 밖으로 떨어지는 거, 성 밖으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를 봅니다. 개. 이 개는 뭘 말하죠? 이 개는 우리 지금 보는 문자적인 개가 아니라는 거죠. 뭐 GS 뭐 GG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개가 아니고요. 이게 뭡니까? 이 개는요, 종교적인
위선자들은 말합니다. 이름은 목사, 장로, 권사, 교인인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죠.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이거는 이중의 인격이죠. 다시 말할까, 그 마음에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교회 가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물질의 명예, 권세 이런 것을 얻으려는 그런 자들요, 이런 것을 뭡니까? 영적으로 깨다. 예수께서 말합니까? 이 화이스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앉아서 그들을 책망 그런 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요, 이 세상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두 번째요, 점수를 갑니다. 점수가 뭐니까? 점치는 자들이죠. 점치는 자들. 자, 봅시다. 사람들이 왜 점을 치죠? 점을 때 왜 점을 칩니까? 불안해서 미래에 좀 뭔가 얻을까 싶어서 점을 치는 겁니다. 미래를 알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진짜 점쟁이와 가짜 점쟁이 있습니다. 진짜 점쟁이는요, 이 사람 다 가면 과거를 찾아러 가죠. 네 카드 이랬지 뭐 이런 것처럼 막 다 알아맞힙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거는 귀신에 접해서 점치는 점쟁이죠. 이거는 진짜 점쟁이입니다. 근데요, 이 진짜 점쟁이라 해도 이런 점쟁이요, 미래는 알아맞히지 못하죠. 귀신은요, 이미 과거라서 다 알죠. 그래서 귀신에 접해서 점을 치는 사람은 과거를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라니까 야 미래도 알아맞힐 거다 해서 이야기하고 미래 이야기인데 그거는 틀린 거죠. 미래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 이야기는 점쟁이 가짜입니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점치러 간 사람은 철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이 왜 멸망했습니까? 점치는 여자에 가서 점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버리시는 거죠. 맞습니다. 불순종하고 점치는 그렇게 상에서 버리십니다. 그래서 점치는 일 절대 가지 말고 혹시나 이전에 간 것은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서 깨끗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까 말씀 그대로 띄워줘요. 세 번째 보니까 음행하는 자였습니다. 음행하는 자. 성은요, 부부 사이에 정당히가 살아야 되는데 이 성은 남용한다는 거죠.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는 이런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서로 사람이면 요즘 뭐랍니까? 감정대로 살아라. 이 감정 느끼도록 하라고 마귀는 세상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통죄까지 펴졌습니다. 우리는요, 이걸 절대로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세상이 이 대부분이 또요 세상의 풍조가 같아서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자는요 다 몸밖에 있는 죄인데 이 음행하는 자는요 자기 몸으로 짓는 그런 나쁜 죄,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그런 큰 죄라는 거죠. 그때 가서 이 음행하는 자 중에 동성애, 가정에서 가정하게 이기는 그런 동성애라는 죄가 있습니다. 이걸요 자수하고 이게 있다라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결정하고 막 나가고 그렇게 동성애 자수이라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죠. 큰 죄죠. 생각으로 다 내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살인자, 하나님의 선으로 만난 사람을 죽이는 이게 뭡니까? 살인죄죠. 이 살인죄고 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자살도 살인죄죠. 이것도 뭡니까? 생각으로 내지. 그래서 연예인들도 예수 믿는 연예인들도 자살하는 그런요 그 교회 좀 다닐 때서 그 성들이 하나님 품에서 편히 하시옵소서. 이거 뭡니까? 이거는 잘못 알아서 그런 겁니다. 살인, 자신을 죽인 죄 큰 죄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런 자는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죄송합니다만은 자살인데 이 자살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일 마지막 빨리빨리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자살하다 보면 살자 끝까지 어디로도 살아서
하면서 주는 그런 좋은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분노하는 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 자체도 살이죠. 그래서 그 회개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상 숭배자입니다. 사도요한 당시에 우상 숭배했죠. 자, 주님이 누구냐한테요? 이 세상은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가이사 황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은 그리스도다, 주님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람을 숨겼다는 거죠. 그 정도로 순교를 앞두고도 우상 숭배하자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제가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돈을 더 사랑한 것은 뭡니까? 이건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다 우상입니다. 다 던져버리고 그걸 치워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인데, 우리 성도는요, 거짓말 해도 안 되고 거짓말을 지어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요, 주님 모실 때 마지막 때 사탄이요, 이런 것들로 교회를 집중적으로, 성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의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14절 다시 한번 띄워줘요. 14절 15절 시작. 애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것 다 지가고 이런 것에 멀어지고 한가까이 연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요, 이런 것들 우리가 단호히 지켜야 되죠. 단호히 다 지키고. 근데요, 세상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따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잊어버립니다. 동서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된다니까, 뭐 교회는 구태의연하다, 예수님자는 구태의연하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상을 보게 됩니다. 또요, 정치에도 또 방송에도 예능에도요, 정치는 것 예사모죠. 예능에도 뭐 모자 뒤집어 쓰고요, 뭐 쓰고요, 그냥 귀신, 이 정치는 도사가 채가지고 나오는 이런 예능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요, 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보니까 이거 마귀가 막 장난치는 겁니다. 의미에 대해서 초등학교까지 뭡니까? 이런 교과서를 만들고 이런 것을요, 아이들을 조장하는 그런 이유들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돈이 우상이고 출세가 우상이고요, 거짓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가짜 뉴스, 가짜 동영상, 사기꾼들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런 것들 다 주님 볼 때 이 마지막 징그러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리라. 그런 거 다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생명수를 마시러 오라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 오라는 거죠. 천국 바라보고 믿으며 사람들을 가까이서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오라, 구원 받으라,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성령 받으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저희가 생명의 나라로 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천체의 말씀에 그대로 응답하고 그대로 주님께 나오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생명수 마시는 그 나라까지 우리가 그 나라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또 하나 주님께서 또 경고하시죠. 18절 말씀,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요 것이다. 말씀에서 요 생명의 말씀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는 자는 하나님의 재앙을 그에게 다 한다고 그 다음에 19절요,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자유를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를 제하여 버리시라. 그 말씀에서 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또 제하면요, 안 됩니다. 더하거나 제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이것은 생명에서 하늘나라에서
지하여 버리시겠다. 멸망으로 던져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겠습니다. 자, 누가 이 말씀을 다 하고 이 말씀에서 지하고 빼버립니까? 이단들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6가지와 더불어서 여기 이단들, 지금 말하면 신천지 이단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이 신천지 이단들요. 그리고 14만 4천 우리에게만 와야 여기에 들어간다. 요수 가짜죠. 그것을 지금 만들어 다른 거라. 요거 이단들이죠. 또요, 박태선 전도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통일교, 문서명료. 그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단, 여러서 이단들, 이런 것을 다 중에서 제하고 그런 이런 멸망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요. 그런 것들은 다 생명에서 제버리고요. 그런 것 따라가는 자는 또 가정도 멸망하고 그 영혼도 영원히 멸망할 것을 주님이 경고해 주겠습니다. 마지막 경고라는 거죠. 주님 마지막 말씀하기 전에 이 계시록 20장에서 요거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라. 이런 것 따라가면 멸망이다. 그렇지요. 여러분 잘 몰라도 건전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참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따라가면 멸망인데 이런 것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런 것 따라가면 가정도 멸망하고 물질도 떠나며 다 영원히 멸망하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생명 말씀을 따르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누구만 경배하자? 하나님만 경배하시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행한대로 갚아주시다. 내가 행한대로 이 행한대로 갚으실 때 우리 전도하기 바라고요. 물줄로 잡히기를 바라고 열심히 기도하기 바라고.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6가지 하지 마도록 다 정리하고 마지막 이단들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서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하고 주님 안에서 상급받고 멸류관 받아 쓰는 우리 가르스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